오늘은 로마서 구속사들 로마서 세 번째 시간 중에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에 확고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확고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구원교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계하고 계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 성결의 영어로는 4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계획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안에 꼭 계셔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그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자,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즉흥적이거나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던 것이 때가 되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나셨다고 말했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같이요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거든 그가 너희에게 언약한 메시아인 줄 알거라. 예수는 불교도였다. 예수는 석가모니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석가모니보다 몇백 년 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밑에다가 그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몇백 년 뒤인데 어떻게 제자죠? 그러면서 달아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임을 모르고 하는 망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아주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어느 시점입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그리스의 철학으로도 그 다음에 인도의 불교로도 중국의 유교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성현들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우리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달해 준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전달해 준 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근거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말씀이 혼잡되어가는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경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경을 응하게 하는 생이었습니다.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젊은이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흑성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심지어 주님이시라도 자신의 부활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셨으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같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진술하기를 같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같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은 충족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Sufficient Revelation입니다. 이 계시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계시를 받는다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따로 어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죠. 자기가 받았노라고 하는 계시의 근거에서 증거하는 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만일 이것을 허용한다면 성경은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기독교는 중단되거나 무너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씀한 걸 외쳤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6장 17절에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일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믿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수순대 위에 올려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이제까지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뭐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고요.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야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